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정체가 뭔가 분명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실존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신분으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주소로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보면 흑암의 권세 속에 억눌려 있던 우리를 그가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품으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 품으로 옮겨주셨어요. 그건 어두움이 아니고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빛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실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그늘 속으로 그들을 자꾸 유혹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될 것은 수천 년 동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켜 와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예언했던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안식의 주체가 되시는 진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안에 살면서 할례가 필요가 없고 안식일을 지킬 전혀 필요가 없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 교회를 그 율법 속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대책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음식만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러는 얘기들을 자꾸 교회에 퍼뜨리는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자꾸 퍼뜨리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바울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골로새 서신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대책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는 것은 먹어라.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는 삶을 통해서 너희는 여인의 후손을 맞이해야 될 구속 역사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다. 그것을 음식 먹을 때마다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구별한 음식 이 정결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수천 년 동안 할례를 막 시행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이 이제는 안식의 주인 되시고 주체 되시는 예수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을 이제 구분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약에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은요 매주일 끝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일월화수목금토 끝이고 일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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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일월화수목금까지는 쉼의 날, 안식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일월화수목금까지 온다고. 이렇게 안식일을 기다리게 하고 쉼을 기다리게 했던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화, 이 말씀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진짜 안식의 주체가 되시는 메시아, 구주를
우리의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 안식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안식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나와 여러분이 예수 품에 안기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안식과 내가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안식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안식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겁니다. 안식을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완전한 안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지나 일요일이야, 주일이야. 그날 부활하시고 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까꿍하고 나타난 날이 언제나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올 때마다 언제 찾아와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찾아와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놓고 성령을 언제 보내주었느냐?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식 후 첫날, 이게 제7, 77은 49,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성령이 부어져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성령이 임하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교회가 창립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안식에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첫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가 시편 23편의 6절 말씀처럼 따라서 합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거는 상장이 아니고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이고 흑암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똑같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신분과 소속은 완전히 다른 이 전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원수의 목전, 흑암의 권세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줘가지고 그냥 은혜 충만, 아멘도 안 하시는, 성령 충만, 아멘, 그 정도 해갖고 안 되는데 말씀 충만,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교회 스타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주일 첫날, 주일 매주 첫날 진수성찬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흑암의 권세 속으로 우리의 선교지, 가정으로, 선교지요 직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주변에서 이 이상한 그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리가 없고 우리만 진리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유혹을 해가는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안식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고요. 안식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가 뭐냐면요, 아이가 낳으면 딱 8일째 성기 끝들이 표피 있죠, 표피. 그것을 싹둑 잘라내는 것이, 이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장차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뒷쏟아 그것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뭐요?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은 누구를 바라봐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내 대신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불타서 버려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할례였어요, 할례. 그런데 이미 그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속죄 제물로 깨뜨려서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것이 할례의 실상이에요, 실상. 아멘입니까? 그 실상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많은 유대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돼,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지금 우리는 안식 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그 혼미한 유혹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의 주제가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이 바울 서신의 핵심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읽어보면 이 말이구만, 이 말이구만, 이게 이제 느껴질 겁니다. 아멘. 안 느껴지면 안 되는데 11절부터 이제 쭉 읽어 가보면 이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어요.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할례를 통해서 구주를 바라보게 하셨고 구주를 붙들게 하셨는데, 그 구주 안으로 들어옴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경수술은 할 수 있어도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12절이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무슨 세례를 말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어요. 성령 세례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몸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것은 오직 뭘로? 성령 세례로. 그러니까 성령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나를
접붙여주고 하나 만들어줘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13절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죄까지 다 못 박아버리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연상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억류되어 있었느냐면은 흑암의 권세 속에 억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의 통치자들과 그 권세에 억눌러 있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어요. 이긴 사건은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내 외아들을 보내줄 텐데, 내 외아들을 보내주면 흑암의 권세가 그를 양손가발에 못을 박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게 될 거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완전히 부서지게 될 거다. 그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거기서 완전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16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작. 그러므로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오시는 동안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구별됨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 먹고 안 가려 먹고 절기나 조화루나 안식의 주체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17절에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골로새 교회의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양한 또 이렇게 다른 복음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절에 보니까 꾸며낸 겸손이요.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라.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는요, 초대 교회 부르기아 지방에 미가엘이라는 이 기도 초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는 게 천사 숭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그냥 나가는 건 이건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 숭배를 통해서 천사하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우리가 천사들을 등에 업고 나가야 된다. 이 주장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363년에 라오디게아 교회 회의에서 이런 결정문이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부인하는 자다. 우상 숭배로 타락한 자이니만큼 정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초대교회에 이게 신비주의가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겠느냐? 천사 숭배를 통해서 천사를 앞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꾸며낸 겸손이에요. 이게 꾸며낸 겸손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이 현혹을 시킬 때 골로새서 2장 19절에 그래요. 그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우리가 천사들을 붙들게 함으로 다른 복음으로 이끄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붙들 필요도 없고 또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러면 그 속에 만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붙들지 말고 어떤 신비적인 것도 붙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래서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20절에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아멘입니까? 23절에 시작.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자의적 숭배이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적인 것인데 지혜롭게 보일지는 몰라도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것입니다.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누가 별이 별만해도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할례 이미 그리스도 손으로 하지 않는 예수님이 몸짓고 피 쏟은 할례를 받아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은혜, 모든 에너지가 흘러내리고 있으니 오직 예수 붙들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붙들면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